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이 기쁨과 또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또 위로와 평강과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어떠한 부자가 돈이 많이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별로 웃어볼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 도중에 앞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옷은 남루한데 기뻐하며 즐거운 듯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가?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하등 동물로 짓지 않고 사람으로 지은 것이 감사합니다. 둘째, 이 사람의 다리가 불편했는데 다행히 한 다리만 불편해서 동서남북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으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주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햇볕을 쪼이며 담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서로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그 순간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으며 새 사람이 되는 확실한 이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신앙의 이 문학은 바로 그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난 후 오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27절, 43절, 4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백성들의 즐거움의 정도가 아주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날에 큰 즐거움을 누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아멘. 첫 번째, 예배를 통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갖은 고생과 또 수고 끝에 성벽 공사가 끝나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완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 노력으로 재건된 성벽에 대한 이 자축연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봉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곧 감사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각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찬양대에는 감사하며 노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타악기인 재금과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 그리고 나팔 등의 관악기가 포함된 완벽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다 동원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축하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통성함과 즐거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안팎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즐거운 봉헌식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엄숙하기만 한 의식을 넘어서 지극히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함을 알고서 만전을 다하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날에 모든 백성들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아침이 되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 중에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예배당에 가구려.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죽어서 함께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부부지요? 둘은 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소. 당신들 둘 중에 대표로 부인만 이리로 들어오시오 라고 했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단연 최고의 잔치이며 최상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즐거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날에 찬양대원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특별히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행렬을 두 때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따라 돌면서 축하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찬양대가 호세아와 이 느헤미야가 하나씩 각 행렬을 리드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특별한 행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이 2, 3개월 동안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밤낮으로 일하며 기도하며 또 지키며 땀 흘려 수고하여 성취한 결과에 대한 보람을 그들 스스로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고로 세워진 성벽에 돌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회가 왔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나다니 시작할 때에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공사가 완성이 되었구나. 이곳이 내가 내 손으로 돌멩이를 날라서 쌓은 곳인데 저것은 공사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곳인데 하면서 온갖 추억과 감회가 있었습니다. 일을 한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뜻은 보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책임, 어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있을 때에 이 사명감이 우리를, 나를 더 위대하게, 또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심부름에는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있고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부름의 목적과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날입니까? 첫 아이를 낳은 날입니까? 시험에 합격한 날입니까? 취직한 날입니까? 천만금을 모은 날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깨달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집념이 있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고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그러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앞장서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고도 뜨거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직분 자, 사역자를 세우는 즐거움입니다. 직분을 따라, 은사를 따라 또 섬기며 직분자, 사역자를 세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있었던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일에 힘쓰는 자신들의 이 본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인인 찬양대와 또 문지기 또 성전 파수꾼들도 옛적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던 그대로 그들의 직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맡은 성전의 직분에만 전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44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7절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니 그들이 성별한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헌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로 그날부터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날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44절 하반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원래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보내면서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또 이 직업 전선에 나아가서 일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봉헌식을 위하여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한 것도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자기들의 동네를 세우고 살다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찬양을 하고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성취감,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는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결국 43절에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하여 나도 교회의 사역의 습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 사역자를 세우는 즐거움을 통하여 나도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서, 중직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또 충만하고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